네, 할렐루야. 주에서 받기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은 삶의 그런 어떤 방식들을 바꿔야 되고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 삶의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어볼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경영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는 귀관차 역할을 합니다. 그 등에 특별히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찢기고 누리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서 살아갔던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인지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도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대로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좀 받아들여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연말이 되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올해 1월 달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힘쓰고 애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했고 그게 설령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주시면 했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게 억만금을 버는 일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 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아마 100배 사죄를 하거나 하나님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해야 될 판이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세상에 처음 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와 지금 그들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더라가 지금 이 세상이.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여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바싹 말라버린 그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요. 에스겔은 도대체 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보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대언해라.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대언을 하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민족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역사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다고 하지만 마귀가 준 절망과 소망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엎조리며 자기 자신의 발등을 계속해서 도끼로 찍어가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수치를. 자,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다 아멘을 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수로 낸다 그러면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강단과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명백하게. 어떤 감동을 주냐? 너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고 직장 그만두실 분이.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 단서 조항들이 되었죠. 하나님 이것은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얘기했겠죠. 근데 그대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어떤 지수요?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성경을 벗어난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지수가 높은 사람, 믿음 지수를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언제나 문이 열려왔습니다.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10번도 20번도 얘기해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옛날에 한때 야간 산행이 유행하던 때 이런 거 하나 끼고 산에 등산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 밤에 새벽에 야간 산행을 하는데 높은 산을 갔나 봐요. 그렇게 산을 가다가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벼랑 끝으로 탁 떨어지면서 소나무 하나를 잡고 발로 감싸가지고 소나무에 매달렸어. 김 지사는 부인 따라 교회를 갔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김 지사는 설교 시간이 되면 어제의 피로를 씻으며 잠을 잤고, 김 지사는 오늘 교회를 온 것만 해도 나는 뿌듯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누라 등골을 빼먹던 여자입니다. 뭐 하면은 내가 교회 안 가! 그러면 절절매면서 교회 갈 것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그 은혜로운 여집사의 남편.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그러면 누군가를 붙들게 되죠.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힘은 점점 빠져가고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김집사야 하고 불렀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놀랐어. 그렇게 빨리 응답할 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분 계세요? 예, 그럼 죽을 때 되면 다 들어요. 그래서 김집사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놔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김집사가 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꼭 붙들고 아니요 다른 방법요. 아니야 그 손을 놔야 살아. 그렇게 30분을 씨름하다가 역시 김집사는 굉장히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부처님도 괜찮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둥이 더 오고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벼랑 끝이 아니라 그냥 언덕에 걸친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손을 놓았으면 일찍 편안하게 집에 돌아갔을 건데 그 손을 쥐고 있다가 그런 일을 못했다고는 우화를 누가 참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사업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부도 내라 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부도를 빨리 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업종이 굉장히 타격이 큰 시절을 만났는데 부도를 빨리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건질 게 있어. 그리고 처리할 수가 있어. 새로운 출발할 수가 있어. 근데 부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붙들고 늘어지지. 사돈의 8조까지 돈이 다 말려들어가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보증 서가지고요 동생네 집까지 다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부도 내라 그랬거든요. 내고 깔끔하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지수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100% 믿지 않는 거죠. 선택적 믿음을 선택하고 달달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내뱉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 뿌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본인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말씀 그대로 되니란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기 싫어서 안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야 라고 마음에 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밀리고 저기 밀려서 늦게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돈을 뭐 이런 시간을 몸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나오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먼 거리를 오기도 하고 또 주일날 좀 하루 쉬려고 하는데 일요일날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와서 또 식사 당번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왜 합니까? 왜 하느냐면 이것의 가치를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가치이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가치냐면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전적인 예배와 헌신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간망하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가지고 사실은 힘들어요. 제대로 된 신앙인도 아니고 제대로 안 믿는 불신자도 아니고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분들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문패처럼 붙여놨어요. 이 세상은 바다든 산이든 강이든 공기든 인생이든 다 내가 뭘로 만들었냐면 말씀을 재료 삼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면 그대로 되었다. 그걸 먹고 그걸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죠?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성경이 그렇게 해놓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설마 말씀으로 뭐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그 다음 말씀들을 다 뭐냐면 소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론자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내 삶에 있는 작은 산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시며 산지가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을 잘 산대요. 공부 잘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맨날 놀러 다니니까 사업해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은 고용해가지고 부려먹고 살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느 공식이 맞습니까? 어느 공식? 열심히 하면 잘 삽니까? 젊은 애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 어이 깜짝이야. 열심히 할 뻔했네. 부모님 말려가지고 열심히 할 뻔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들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 신앙을 가지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신앙을 가지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생명의 떡이 여기에서 되어짐을 믿게 되죠.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 그것 자체를 믿는 거죠. 뭘로 창조했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적 역사로 내 삶을 지금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설교와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진심이 그냥 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온 오감이 깨어나서 내가 여기에서 생사복이 주관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1년 갈 것도 없어요. 6개월만 그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따지러 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청량에 가면 메기 구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메기를 장어처럼 구워 먹어요. 그 집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은 김성룡 목사님이 장소를 아는데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동치미가 그렇게 맛있다. 동치미가. 근데 동치미에 나오고 메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예약 손님만 받아요. 비싸지는 않는데 가요 한번. 근데 동치미 나오니까 동치미를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불효령이 납니다. 동치 먹지 마요. 그 퉁명스럽게 손님한테. 그래도 먹는 빼진 사람이 있어. 여기 안 팔아요. 집에 가세요. 쫓아낸대. 왜? 그 메기를 먹고 약간 느끈할 때 동치미를 먹어야 그 아우러지는 맛이 맛있다는 주관을 확실하게 주인이 가지고 있어. 메기를 구워 먹는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물며 식당을 하는데도 그 식당 안에서 이 음식을 개발한 사람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정하고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나 못 팔겠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 식당은 부자가 안 된대요.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맛을 세상에 아는 사람에게만 팔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발길로 차고 다니고 지 맘대로 살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복을 주겠어요? 뭔 복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찢어놓고 솔로몬도 망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하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직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하는 게 뭐 말씀을 외우는 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심오한 신학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것. 그 행동에 스위치가 눌러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무슨 강연을 듣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심오한 어떤 진리를 여기에서 그냥 내가 익숙해서 너한테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행해야 할지를 듣고 가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듣고 가야 삶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4장 14절에 21장 4절에 12장 38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왔는데 당신 마음대로 안 했어. 그러고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의 총 사역 가운데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이루려고 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전에 살던 방식으로 잘 못 살게 돼요. 못 살면 새로 사는 방식을 익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 사는 삶의 방식으로도 못 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속이고 막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새로 사는 삶의 방식이 없어. 그러면 옛날에 하든지 그대로 예수 믿어도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전에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망해도 흥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면 내리막길을 가는 건 오르막길이고요. 많은 같으나 흥하게 되는 역사들을 이룬다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요, 성경을 읽게 돼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쫑긋서고요, 동공이 확대되면서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지루한 시간이고 고루한 시간이고 재미없는 시간이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그 속에 생기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일 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과 예배 속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성례전입니다. 우리에게 성례전은요, 세례와 성찬식이 두 가지예요.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항상 떡을 뗐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찬이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매월 첫째 주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주만 성찬식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이 성육신의 사건과 성육신의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화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으라는 말 선포를 통해 나온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이시기 전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떼어주는 몸이다.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피다. 이 떡은 영생할 떡이요 이 잔은 영원한 음료로다 라고 하며 성찬예식을 만들고 이걸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우리가 살을 뜯어 먹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것은요, 저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교리 때문에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먹었으면 몸에 반응이 일어나죠. 잘못된 걸 먹었으면 설사가 날 거고 잘된 걸 먹으면 힘이 날 거고, 그래서 뭐합니까? 일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들으니까 계속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움직이게 돼요. 근데 먹었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병 만드는 재주밖에 없어요. 소화불량에 걸리고 막 이렇게 위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좋으니 그러니 어쩌니 뭐니 그러면서 막 드무룩해가지고, 그래서 뷔페집에 가면 처음 들어갈 때는 와 크다가 먹다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배가 불렀거든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메뉴 집에 가보면요 더 주지 않잖아요. 더 주려면 비싸니까 그 희한하게 비싼 게 맛있더라고. 왜 그런지 많이 못 먹으니까 나올 때 맛있는 기억을 가지고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고기 사 먹어야지. 소고기 사면 망했나 돈 벌겠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뷔페집은 아무리 좋아도 나올 때는 위가 찬 다음에는 별로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못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행동하게 되는데 행동하게 되면 허기를 느껴 주일날 와가지고 개슴푸레하게 앉아있지 않아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 속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투쟁하다가 전쟁하다가 온 사람은요, 주님 채워주세요. 허기집니다. 어디 먹을 거 없습니까?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막 있는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물 말아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먹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지금 이 성육신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할 뜻과 영생함 음료가 이 속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왜 내 몸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게 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원재료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너가 먹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몸은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는 게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벌어지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는 이야기들을 못 들어. 그래서 그 제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지만 세상의 악한 마귀가 세상 신이 너희의 길을 가려 덮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불행들이 다 그 속에 젖은. 자, 한번 지난 1년과 2년과 10년을 내다봐도 괜찮습니다. 그 1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나 그거 참 불행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면 또 갑자기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 길게 생각해보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한 것이었어요? 아마 100% 내가 한 것이에요. 결혼도 내가 했고 직장도 내가 구했고 다 내가 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한 것, 그 당장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거고 그 당장 볼 때는 불편한 거고 그 당장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모가지를 끌어가지고 끝까지 허락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하고 해가지고 한 것, 혹시 그거 중에 내 삶을 지금 도끼를 계속 찍듯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대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봐야 그런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신앙이 없으면 제가 딱 한 번 영상을 봤는데 그냥 탁 꽂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네. 뭔지 모르시면 안 몰라도 돼요. 그 말이 이렇게 탁 꽂히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하고 다니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고 예수님은 고문을 베고 주무셨어. 그 배가 가보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한 2m 좀 되지 않는 뭐 2m 50이나 되려나 폭이. 그 다음에 뭐 7m 되는 그런 정도의 좁은 배예요. 갈릴리 호수권에 다니는 배는. 근데 물이 잔잔하니까 배를 띄워 갔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무슨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지금 잔잔하면 건너편까지 잔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돌풍이 불면서 막 풍랑이.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계속 주무셔.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집에 가서 비게 되면 바로 잠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막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자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보시락거려도 팔딱 깨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자도 잔 게 아니야. 깨어 있어도 깨어 있는 게 아니야. 깨어 있을 때는 멍멍하고 잘 때는 또 토릿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피곤해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자 바로 풍랑 가운데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 잘 자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예배 시간 빼고요. 자는 거야. 제자들이 막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일어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무섭지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이 풍랑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근데 무서운데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뭐가? 믿음이 작대. 뭘 믿는 게 작다는 거죠?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뭐 했죠? 말을 했어. 주님이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왜 바다가 그 호수가 잔잔해지고 바람은 조용해지는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요거 믿어요? 네, 이제 좀 아멘이 나오네. 그러면 바람은 누가 만들어? 바람은 뭐요? 바람이든 나무든 산이든 물이든 다 원재료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인 분이 이걸 만드는 분이니까 말 듣는다는 좀 맞는 말이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말씀의 재료야. 그럼 바람이든 어둠이든 뭐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야.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根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원재료인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야 조용히 해 하면 조용하게 되죠. 예수님 물 위로 발을 올리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동방부패처럼 막 무공을 해가지고 날아가셨나요? 물 위를 파는데 왜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그게 물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 일이 왜 벌어지나요? 이게 과학이요. 어떤 과학이냐면 재료가 같아. 예수님도 말씀이고 바다도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만나니까 주님은 거기에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이제는 기도하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성경을 보고 이제는 설교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할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일이라고 하였으니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되죠.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세계적인 그런 시인들하고 갱년 대회를 했대.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고 시를 써락했는데 프랑스의 어떤 시인이 1등을 했어. 한 줄을 딱 썼는데 그게 1등이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시인의 감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재료의 주인이시니 주인이 나타나니까 물이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지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엉망진창이든 어둠과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상황, 그래 다 무너져 있고 막 골리앗이 나타나고 막 돌이 날라오고 그래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진다고 믿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2024년 무슨 전략 말 해보십시오. 기본 하나님 말씀이 하시니 그대로 된 일이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은 없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편 119편 103절에 1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저 때는 시럽을 안 먹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인간들은 그거 말고 단 게 많다 그래요. 강연도 달고 유튜브에 영상도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재료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예배가 딱딱하고 때로는 설교가 재미없어도요. 그 말씀의 신앙이 있으면 달다는 거예요. 성경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달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 나가는데 이게 의미가 부여져야 되고 가치가 부여지게 되니까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너무 감미롭다는 거예요. 영하 2시간 반짜리는 그렇게 돈 쓰고 달려가서 앉아 있는데 오직 예배는 1시간만 지나면 뭐하냐 빨리 끝내지 그러느냐 이거예요. 근데 달다는 거예요. 단이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자빠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내 발에 등이 돼가지고 돌불이 안 걸리는데 말씀이 없을 때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이런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이고 눈이 밝아졌네. 그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그 길 어디로 가는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지금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 역사인데요. 벌써 망해야 됩니다. 예수는 벌써 역사적으로 도태돼야 돼요.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는 이것이 임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 있는 건 더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방식을 그때부터 바꾸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에스겔 꿀장에 마른 뼈가 사는 것처럼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고하나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말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내게 안전한 길이니까 말씀을 듣는 길이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좋은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늦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집중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막 공연을 가거나 이럴 때요, 전날부터 단장하라고 쌩 난리를 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게 피켓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공항 가니까요, 짐을 내리기 쉬워가지고 1번 게이트 거기 이제 들어간 데로 갔더니 그 바닥에요. 탁 이게 종이를 붙여놔서 누구 자리라고 자기 자리라고 여기 막 사다리를 막 갖다 놔서 뭔 일이야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리로 나온대. 언제 나오는 게 10시간 후에 나온대. 자리를 다 잡아놨어. 와, 연예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말씀을 그런 거야 10분의 1만 사랑해도 대박 날걸.
한번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내일 주일날 이렇게 주 올리잖아요. 그 말씀 읽고 오신 분 계시겠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성령님께서 하실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어쩌다 주일이 됐네. 그리고 예배 우두커니 앉았는데 주보를 안 챙겨왔네. 그러고서 주보에 앉으니까 요한복음 이제 창세기네. 그래 말씀을 듣고 있어. 무슨 수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꿀송이처럼 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예수 믿었으면 그것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한다? 무슨 수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철학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것은 난 전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가 사라졌습니까? 신약성경 70%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요. 성경에 대한 믿음,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하고 일하자라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망하라고 하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름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그게 그 찬양입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돌려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 배부르며 그 떡을 먹는 자 강건하여 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 신앙 안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말씀을 따라 회복될지니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염려는 말씀을 따라 평온해질지니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11주문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의 기억과 가정과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업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누르고 누러서 할 곳이 붙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감사지만 구체적으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 믿음과 소원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과 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흥교를 위해서 심은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셔서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간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며 출입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천번대들을 닫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주일연금을 드리며 무엇보다 시간과 몸을 들여 집중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힘얻어 나가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모든 사모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